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성경 말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분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좀 특강식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특강. 그래서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202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래도 많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9년, 20년, 21년, 22년, 2020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나요? 2020년 초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을 맞이하는 것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해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제 전혀 새로운 세기가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 문명사적 전환기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문명사적 전환기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쓰이기 시작한 이 표현인데요, 코로나19 3년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2023년도에 하게 되면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물론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복음을 감싸는 문화적인 요소들은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한국 교회도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30여 년 동안 오직 숫자, 통계만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발표를 했던 지용근이라고 하는 분,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시죠. 이분이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이제 교회 3년 동안을 지나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교회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은 대한민국 최초의 책입니다. 사회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근거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관련된 책들은 매년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매년 나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다음 해를 전망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쓴 책은 유일한 이 책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그만큼 이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대처해야지만이 교회가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인도
교회도 변화가 있지만 국가의 변화도 있고 또 사회의 변화도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자 하는 의미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 어떤 유행이라고 할까요? 시대적 변화 앞에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책이다. 이 책과 함께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 또 부교육자들, 지역의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원들, 중직자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함께 읽고 고민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한 대안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전부 11개 챕터,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다루려고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중직자라고 하면은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죠. 또 맡은 자들, 회장님들, 또 임원들, 팀장, 구역장, 인도자, 위원장, 부위원장이나 총무, 교사들, 청년회장, 임원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내게 될 건지를 새로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고 대안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 후반기 할 때는 출석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이번에도 출석 스티커를 좀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중직자들 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직분을 맡은 어떤 사명을 맡은 그런 분들은 전부 출석 체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문자로도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으면 참석한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2023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분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그때 언론에서 아주 그냥 정말로 때려잡다시피 한 모든 한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게 된 그 원인의 제공자라고 때려잡기 시작했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체가 뭐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그래서 신천지들은 은밀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 말씀, 본인들의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랬던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신천지에 이어서 한국 교회를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몰아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언론 기사에 교회발이라는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또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2022년 한국교회 신뢰도가 18%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외부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요. 교회를. 그래서 아주 교회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왜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중단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참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마치 칼날 위를 걸어오는 것 같다. 어떤 사회적 교회가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로 주셨던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둘 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마치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교제가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교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교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손실입니다. 모든 봉사들이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또 기업들은요, 직원들이 교회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하도 막 언론에서 교회에서 모든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혹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거의 뭐 협박 비슷한 말들을 하니까 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교회는요, 충분한 고민과 준비 없이 뭐를 시작했냐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됐는데요. 문화 충격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6개월을 기점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한 몇 퍼센트 정도 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봤더니 한 70%, 나머지 30%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방송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우리 월사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전에 100명이 나왔으면 요즘 주일날 출석하는 분들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의 성도들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1년, 2년 지나면서 완전히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뭐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그나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그래도 신앙을 근근히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그것마저도 중단해버리고 교회를 거의 끊어버린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냐? 불행하게도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전부 11개의 챕터가 나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오늘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 이름만, 챕터의 이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플로팅 크리스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플로팅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플로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둥둥 떠 있다는 겁니다. 둥둥 떠 있다. 이것하고 비슷한 개념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이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영어의 약자입니다. 죄송한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not religious 종교적이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런 신앙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플로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로팅이라는 말은 둥둥 떠다닌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주변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마음에서부터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붕 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믿음을 이제 마음을 확정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들, 자기 나름대로는 영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을 1장과 2장에서 다루게 되고요. 3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것을 다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이브리드 처치. 여러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가 있는 거 아시죠? 하이브리드 차는 글쎄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전기를 충전을 잘 못해가지고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휘발유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차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섞였다, 세 가지가 섞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하이브리드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 이게 전부 다 이게 조금 우리들이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 교회 나와서, 이게 쉽게 말해서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다시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느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안 나와요. 35명, 40명 또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실시간을 영상 예배를 안 드린다,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안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의 실시간 영상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 예배 해주는 교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처치로 가야 된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이게 섞인다는 말이거든요. 섞인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서 또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더 새롭게 창조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코로나를 마감을 하고 나면 어찌됐든지 간에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중단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해요. 그러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안 틀어주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화면만 비추지 말고.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내용을 쭉 보게 됐어요. 그런데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
이 분석에 의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좀 연령이 있는 어른들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제 분석이 이제 또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다시 말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3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4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왜 안 지워지나?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러네. 25분이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엔 좀 지워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몰라큘 그 공동체라고 하는 분자의 삶이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소그룹 관계를 깊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를 느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몰라큘 분자, 작은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요, 아주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게 뭐냐?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소그룹 단위의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 단순히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강의들을 다 올리게 되고요.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듣는 것도 교육에 참여하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 보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오프라인 또 온라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온라인, 모든 현장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둘 다 교육을 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은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가 뭐죠? 어른을 말합니다. 노인을 말해요. 액티브는 뭐냐면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통 교회의 직분자는 70살이 연퇴죠. 그렇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70세,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70살입니다. 물론 사회는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런데 평균 건강 수명이 73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75세, 80살 때까지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니어들, 그러니까 연장자들, 은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교회가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게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점점 이제 고령층 사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 퍼블릭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퍼블릭 처치. 교회가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이 퍼블릭,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19 동안 그런 역할을 총남전도와 총전도 주관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했어요. 참 귀중한 일입니다. 뭐 삼계탕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든지, 보건소에 있는 분들에게 간식을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방역하는 봉사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우리 교회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존경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퍼블릭 처치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 세계가 점점 기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온 세계가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지역사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관점으로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9장에 넘어가면요, 생존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점 이제는 양극화될 것이다. 경제도 양극화되고 교회도 양극화될 것이다. 큰 교회는 더욱 커질 것이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생존의 문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생존이거든요. 서바이벌 목회, 죽느냐 사느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위기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위기는 나에게 위기로 현실화되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위기를 내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다. 뭐 조금 약간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쨌든 저는 이런 시대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언젠가 주일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놀랍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스를 개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석유를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석유와 가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내 사이에 가스와 석유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 TV 봤을 겁니다. 그 뉴스를 봤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와 협의를 하고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유럽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스를 받으면서 러시아에서 받던 것을 끊고 이스라엘에서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미워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지금 미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결과를 나타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시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는 분명히 한국 사회에도 위기고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가 있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여하시고 또 수요예배도 오시고 또 그리고 제가 조금 귀찮게 할 겁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목회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또 각 회장님들 또 구역장 인도자들 또 이런 다른 맡은 분들은 다 저하고 함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에요. 동력자들인데 마음을 함께 해야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꿈과 비전과 어떤 전략을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따라서 우리 교회 맡은 분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시고 혹시 가끔 빠지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분명히 이제 2023년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도 가정도 사회도 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신 지혜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년 동안의 코로나19를 지내왔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안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주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특강으로 강의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맡은 자들이 뜻을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2020년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11월, 12월 2달 동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한 교사들, 모든 맡은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과 또 새 살이 돋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